자, 네 발로 일어서라. 오늘 기적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라 그랬죠. 특별히 오늘 7월 셋째 주일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이 치유 사건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3대 사역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3대 사역 중에 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도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지 그런 기록이 쭉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사중복음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그 중에 치유와 연관된 것이 뭐죠? 신유죠. 이 신유란 것은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신유의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병이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건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을 신유의 범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전에 이 주제로 말씀을 살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그 장관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는 나병 환자로서 그 당시 불치병이었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그 기사가 거기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치유 사역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또 예수님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12 제자들 그 사역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신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들에게도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바울의 치유 사역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 사건,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체가 28장인데 두 주인공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12제자 중에. 그리고 13에서 28장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두 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그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오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제가 성경 읽으면서 열심히 찾았는데, 자, 이 베드로의 사역하고 바울의 사역, 그의 치유, 기적 사건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공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이 베드로는 두 번이나 있었어요. 5장 1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탈출해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16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행 때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찬송과 기도함으로 어떠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하는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왔던 14장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본문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5장에서는 베드로는 사람들이 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내 질병이 낫겠다 해가지고 막 베드로 있는 거 가서 그림자에만 이렇게 스쳐도 질병이 낫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그냥 몸에 얹기만 하면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19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5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많은 환자, 병자를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누가 시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도성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보니까 참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거든.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수하면 성령도 충만히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나도 돈을 주면서 나도 그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간사함이 보이고 악독하다 하면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이 재앙이 나에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 아주 그 성령을 받아서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그 중심을 본 베드로가 그 마술사 그 시몬을 아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13장에 가서는 마술사가 또 하나 등장이 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활동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앞에가 바가 붙어서 바예수라고 하는 그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더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이 마술사 이 사람이 바예수가 자꾸 방해를 부리네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앞으로 며칠 동안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도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도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야이로의 딸,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살린 자를 애니아로 이렇게 착각했는데 애니아는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았고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는 기사가 9장에서 나오는데 바울도 살리는 역사가 20장에서 누구를 살렸죠?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베드로가 9장에서 살렸는데 28장에는 보볼리오 그 멜리데 섬, 오늘날 이제 몰타 섬이다 해가지고 아주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가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최고 아주 그 유지급에 속한 보볼리오 그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또 이 질병에 돼 있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므로 깨끗이 치료함 받고,
그 소문에 그 몰타 지역 멜리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저렇게 아주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주 이것을 봐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익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자, 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은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자, 이제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는 항구로 나가야 되겠죠. 항구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을 하나 커서를 눌러주시면은 실루기아, 셀레시아라고 이렇게도 또 이름을 하기도 하는데, 항구로 나가야 일단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오고 갈 때는 인천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날에는 인천공항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고 오고, 선교사님들이 그 인천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듯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비행기 없던 이 시절은 항구 쪽으로 가야 돼요. 인천항으로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듯이 제물포항으로 이제 실루기아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구보로, 오늘날은 키프로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지역도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지금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럽에 가면 체코슬로바키아, 우리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봤는데, 체코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라가 또 나누어져 있죠. 요 구보로 키프로스라는 이 섬도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살라미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구보로 남쪽에 바보 지역에 갔어요. 이 지역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역에서 바로 바울이 그 총독이 막 은혜를 사모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그 마술사가 막 이렇게 그냥 방해를 부리자 그가 소경이 되도록 했던 장소가 바보. 자, 여기에서 또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버가라는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로 가게 돼요. 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인데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까 출발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다음에 갔느냐?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계속 거기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 여기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더베까지. 이것은 이제 1차 종착역인데 돌아올 때는 역방향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밤빌레아인데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라고 이번에는 터키의 교육도시로 되어 있는 안탈리아라고도 하는데 이곳으로 가서 저기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또 이제 쭉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출발지까지 돌아가고, 이것이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또 육지로 이렇게, 이것이 짧은 코스예요.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은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 아니고 터키 쪽에 갈 때는 이런 쪽을 쭉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 아주 참 배를 타고 멀리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루스드라라고 나와 있죠. 아까 더베 바로 전에 이고니온하고 그 사이에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여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잘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루스드라 지역에 바나바와 함께 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만 보게 되었어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자세하게 그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그가 직감하게 됐어요. 야, 이 사람은 됐다.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이렇게 선포했을 따름인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역사예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바로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사건하고 같은 쌍벽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오늘 10절의 말씀, 바로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누가 보았어요?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보고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사람들보다 정말 이런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분들은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이분들이 신임에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감동해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그 당시 유명한 신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 제사장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에게 그야말로 제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죠. 막 이렇게 신처럼 받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참으로 야, 세상에 이런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야,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 사람 우리가 봤지만은 나이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정말 이 사람 오랫동안 우리가 봤는데 한 번도 걸을 수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 바울이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니까 신처럼 여기게 되는 그냥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그냥 손사래 칩니다. 그들을 또 설득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14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것을 헛된 것을 버리고 오로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헛된 신들이 많은데 그 당시 곳곳에 가보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일본에도 800만 귀신이다. 저 네팔에는 3억 개의 귀신이다. 하여튼 곳곳에 붙인 것이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숭배하고 옛날에 그랬죠.
큰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뭐 하여튼 곳곳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경배할 분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를 정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태양을 만드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에게 태양이 좀 가까이 오면 뜨겁고 멀리 가면 좀 춥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창조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맑은 공기도 만들어서 우리가 마시게 하고,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세하게 세상을 관찰해 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안목이 활짝 열리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무지한 거로 각종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음식과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절대로 제사하면 안 된다, 예배하면 안 된다,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의 그 영광을 받아먹지 않고, 헤롯 대왕은 그렇게 해서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가로채지 않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 가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런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깨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길래, 야,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일어나, 바로 서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곧바로 일어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곳곳에 찾아가서, 그래도 가장 죽게로 돌아오기 쉬운 자들은 누구 계세요? 내 몸이 약할 때,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병원 같은 데서 그렇다 그러죠. 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병원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데도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곳곳에 병원마다 보면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 휠체어도 타고 오고 그냥 막대기 잡고 오고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게 병원 사역을 하는 이야기 분들 들어보면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신방을 요즘은 좀 자유롭지 못한데, 전에는 가보면 정말 한 호실에서 그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가면 옆에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한마디씩 그분들을 또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남에서 걷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자신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지나온 날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 때로는 생명의 이기까지도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87년도 우리는 군목으로 가기 때문에 좀 늦게 가거든요. 대학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보고 7년 후에 신학과정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코스 중에 13m 높이에 올라가서 가장 공포증이 높은 지역이 13m라 그랬죠. 그 정도 가서 막타오라고 했어요. 줄을 쭉 매달려 놓고 그냥 줄을 매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타오로 올라가서 딱 이제 하나씩 줄을 잡고 또 이렇게 하여튼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조교가 이제 다 체크합니다. 안전이 잘 돼 있느냐. 막 사람이 긴장이 되고 이러니까 제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맬 때는 착각 소리가 나야 돼요. 적당히 넣으면 착각 소리가 나야 이게 완전히 매어지는 거죠. 조교가 와서 기아는 죽으려고 합니까?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탁 밀으면서 착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그때 그 참 조교 지금 이름도 성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그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면 저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 조교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니까 뛰어내려도 그럼 저쪽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공포심을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속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뛰어내고 이렇게 훈련하는 뭐 줄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한겨령에서 겨울에 차를 몰고 오는데 막 눈길을 비틀비틀 하다가 시궁창에 빠질 뻔했는데 거기서 탁 멈춰서 그래서 겨우 내려가지고 흙을 뿌려가지고 내려온 그런 적도 있고 정말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랬어요. 하나 목표를 보고 열심히 달리면은 된다 해가지고 배구 골대를 보고 가는데 뒤에서 막 정신없이 밀어요. 막 뒤에서 미는 사람은 그냥 숙여서 밀기만 하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싹 옆으로 비끼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게 그것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껴서 빠져나간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과정들 저마다 나름대로 보면은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언젠가 저 서울 올림픽에서 수영을 하는데 5m 풀장이 있어요. 올림픽 그 수영했던 장소인데 그것도 어떤 회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이빙을 하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5m 풀장에도 바닥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불쩍 뛰어내려도 물 압력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기술 없이는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못하는데 거의 바닥까지 가는 것은 뭐냐면 10m 높이 올라가서 다이빙 풀쭉 뛰어내리려면 그 힘에 의해서 거의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지만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이 들어갔는데 막 물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점점 깔아앉게 되고 거의 바닥에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구조하는 그 수영 구조하는 팀들이 와가지고 막 건져 올려가지고 인공호흡도 하고 해서 병원으로 후송인데 그분이 한 몇 달 후에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때 죽는 것이 살아났다고.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죽었을 건데 살아났다고. 얼마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때 만약에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떡을 해와서 회원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나온 그런 순간들을 보면은 그분도 그러겠죠. 구조해준 물론 이제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의무가 되죠. 만약에 그들의 실수가 있다든가 제대로 그것이 안 됐다면은 또 한 생명이 이 세상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는 못하는 이 사람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쓰지 못하는 발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에, 복음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었기에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땠습니까?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 일행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있죠. 알고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도 약국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이날 평생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봤는데 얼마 후에 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곧 돌아갔대요. 예,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따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현대의학도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신유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한 적이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살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때는 꼭 이렇게 연약한 자,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그래요. 아팠던 적이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플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시절 그 아플 때 곁을 지켜주었던 어머니처럼 아플 때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정간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파여 넘어질 때면 너가 손 내미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연약함이,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저의 말씀과 성령의 이런 무엇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임 충만하심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전인적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사오니, 오늘 누스드라에서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 일행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전인적인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치료함을 받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받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력의 강건함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력의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복되고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만병의 치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